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이 1절에서 19절을 보면 성도들의 사회 생활과 그리고 불신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을 보면 사회 규범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바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무르익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바로 질서와 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서란 일시적인 이 자신의 그 욕구를 인내하고 작은 약속을 지킴으로써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는 질서란 그 질서를 행할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 미국 아마즈나 사막을 가로질러 가노라면 굉장히 햇빛이 뜨거운 그런 사막 중간쯤에 좁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옆에서 물 펌프를 발견하게 되죠. 행인들은 목이 타서 반가움에 이 펌프에 손잡이를 잡고 물을 푸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펌프의 손잡이에는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그 속에는 이런 편지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만 하면 물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 땅 밑에 샘에는 언제나 물이 흐릅니다. 펌프 옆에 바위 곁을 파헤치면 큰 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펌프에 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은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끝내고 물을 마신 후에는 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마개로 꼭 막고 처음 있던 그대로 모래 속에 묻어 주십시오. 다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추신이 써져 있습니다. 추신, 목이 마르다고 하여서 병의 물을 먼저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당신의 목은 잠시 축일 수 있어도 뒤에 오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추신에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마즈나 사막에 있는 이 펌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부터 질서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작은 일 같지만 새치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줄도 잘 서는 것, 그리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 신호를 잘 지키는 것 등등, 지극히 미미한 그런 약속이라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그리고 사회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의 질서와 삶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펌프의 물은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을 최고로 알아온 이 웨슬리 역시 자기 안에 이 사랑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규범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공동체는 지금까지 세워진 그 어떤 나라보다 다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야만 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 규범의 기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회 생활의 규범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사회 규범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사회 규범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서, 사회 규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사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규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회 정의와 질서를 지켜야 됨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 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우신 이 사회 질서 그리고 사회 그 정의는 한 사회의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정의와 질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한 그런 성품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올바른 인간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인간의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사회는 점차 완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부패를 막고 악을 규제하면서 선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회의 법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부패를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악을 규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회 정의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인간이 바로 사용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차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 정의와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법, 사회 질서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5절에서 10절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다가 결혼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에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 장로들이 그를 불러 말하라. 만약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여라. 그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다. 신발이 벗겨진 가문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건가 봐요.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들을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구약에서 이렇게 대를 이을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또 번성하라 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자녀는 2-3명은 꼭 낳아야 된다 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이 힘드니까, 내 아들이 힘드니까 하나만 낳아라 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가정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키울 때 힘들지만 자기들이 다 크잖아요. 네, 기본적인 공부를 시켜놓고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끝까지 돈 다 대줘야 됩니까? 대학원까지? 박사 공부까지? 다 대줘야 됩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은 대학교까지는 또 부모가 해줄 수 있지만 대학을 넘어서면은 자기들이 알바를 해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 좀 학비를 해놓고 부모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좀 나머지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한번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담이 됩니까? 이제 통일을 북한과 한국이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반대하는. 20대가 가장 통일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정말 그걸 가지고 모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요.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남북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 진짜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진짜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사회의 정의, 사회의 규범 철저하게 그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놔두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 개인과 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속에서 개인과 가정, 이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정이 화목하면 그 공동체가 화목하면 또 그 공동체 화목, 또 그 공동체 화목, 나라가 잘 되는 안녕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잘 돼야 돼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최소의 이 가정, 사회의 그 단위로서의 이 가정이 굉장히 안녕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를 다른 사람이 지켜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가정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성도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가문의 정속을 시키려고 정말 이해를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가문의 명예와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라에서 그렇게 해줘 라면 안 되겠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일하지도 않고 나라에서 다 해줘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요, 이거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사이의 공동 관심사로 우리는 정말 이웃을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고 사회를 생각해보고 또 교회를 생각해보면서 서로 이렇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사회는 꼭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가정도 또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갈 때에 우리는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셨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험하고 그리고 고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험악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너희가 구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이 더럽혀진 정신 그리고 육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험한 세상도 험한 가정도 또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행복한 직장, 살기 좋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아말렉 징치 명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예서 자손의 그런 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출애굽 원년 2월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야비합니다. 그래서 이 야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면 뒤로 물러갔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으면 뒤로 기습 공격하는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슬려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패배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단호하게 도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말하다라는 것은 마하라고 하는데 문지르다, 파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글자를 문질러서 지우듯이 흔적도 없이 파괴해 버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되 더 이상 세인이 기억조차 할 수 없도록 파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틴의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로가 이 지역을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할 때에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맞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공격,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해 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다음에 팔에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공격하는 일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았을 때는 아말렉이 패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면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서 있을 때에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면 악한 원수마귀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해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을 계속적으로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독하는 그런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진노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것,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하였는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을 보면 지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험한 그 광야 여정으로 지쳐 있을 때 몰래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쳐 있을 때 공격하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악한 원수마귀를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아말렉과 같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덤벼드는 자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할 때에 뒤에서 쳐진 어린 아이와 그리고 노인 여자를 공격하여서 무참히 살육을 하였습니다.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앞에서 어른들이 가면 뒤에서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무차별하게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잔인한 이 아말렉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입니다. 네. 이것 보고 뭐라 그러죠? 야비하다. 앞에서 직접 공격을 해야지 뒤에서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 야비하다. 여러분, 결국 아말렉이 징계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해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모독한 그 죄와 지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노약자를 무참히 살육한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 상대를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망할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의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자초하는 자의 잔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아말렉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잔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모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세에서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 이제 늦었구나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